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6월절 축제라는 제목으로 제목 삼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했었던 그 절기에 대하여 이제는 이 어제 말씀의 보발꾼들을 보내서 유다에 있는 각 성읍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읍들까지도 편지를 전하여 형제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였던 6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였든지 23절부터 보면은 온 해중이 유례 없이 7일을 더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연장하는 것까지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은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6월절이라는 절기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였던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대 절기는 6월절과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현대 이르러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 77절이며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지켜 행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흡사 예수께서 나의 희생을 기념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라 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뜨거움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났었던 하나님 그리고 경험했었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도 종종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구원과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날들을 허락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히스기야가 7일을 그 절기에 그 7일을 늘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또한 방백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라는 이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절기라는 것은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11조라는 것도 세 가지 의미에서 구약에서 11조를 내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이렇게 막대한 재정과 재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하심으로 이 막대한 재정과 재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절기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희생이 꼭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축복들과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만을 담아오지, 결국에는 그 소망들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늘 저는 강조하지만 어떠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권리를 얻어 누리기 이전에 그 권리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책임이라는 것도 결코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더 자기 희생이라든가 자기의 것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은혜나 축복 따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온전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에 결국에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온전한 신앙과 그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또한 그러한 책임감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의무와 사명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모순적이게 권리만을 바라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과만을 중시하고 그 과정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그러한 놀라운 결과와 열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보발꾼을 보내어 6월절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소식들을 남유다의 모든 성읍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까지, 지금은 적대국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보발꾼의 그 소식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노라는 기록을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바로 18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라는 것이 바로 조롱하고 비난하던 이들이 아니라 보발꾼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던 무리들 중에 섞어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거룩케 하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법도를 어김으로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절기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어떤 규례를 어긴 자들에게는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순종의 가치,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히 다루고 있는가는 다윗과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행하였던 일들로 인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대한 해석을 해설자가 써놓은 글을 읽어드리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 중 일부가 성결의식을 생략한 채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 규례를 어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여 주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십니다. 신앙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형제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우선하는 것이 율법의 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무심코 범죄한 자 지체를 대하는 우리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방금 해설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공동체가 거룩과 성결을 위해 엄격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겠으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열린문교회는 특수한 경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 굉장한 엄격한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진리가 가려진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엄격한 판단과 잣대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형제에 대한 관용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 그리고 그때의 맥락과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의 잘못과 실수마저도 우리 지체들의 실수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규례를 어겼던 것은 그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던 그들이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구하거나 잘못을 덮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등한시하여 그것들을 잊어버렸으나 적어도 보발꾼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들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도 교회의 회복과 또한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 우리 안에 사랑과 관용 그리고 남의 잘못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라는 것에 사실은 의도와 중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든 무지함으로 짓거나 한 실수에 대해서 교회는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떠나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행하는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결코 용인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저희 열린문교회는 앞으로 사랑과 관용과 이해가 넘치는 교회로 바꿔갈 것이고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악을 향하고 있을 때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회복과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봄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고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가운데서라도 그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관용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구분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행하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짐과 동시에 형제에 대한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과 관계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 악인과 선한 이들 또한 용서와 관용과 판단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통해 온전한 이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성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 선명한 기준과 세계관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사랑과 관용이라는 것을 무분별하게 외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라도 분명히 디테일한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앞에 악에 대하여 관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였으나 결국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은 더욱 선명하되 형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늘 따뜻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교회가 늘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해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영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함께 누린 이후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